아멘. 자, 오늘은 사랑의 온기를 나누는 사람,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사랑 충만하시고 은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나라는 안팎으로 어두운 소식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세상 한켠에는 잔혹한 전쟁이 2년 반가량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유럽 쪽에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이기 때문에 얼핏 생각하면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까지 죽거나 다친 사람 수가 70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러시아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까지 하면 건 100만 명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파괴된 도시, 주택, 시설 뭐 이런 거 하면 어마어마한 피해가 일어나는데, 북한의 김정은이 요새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북한 젊은 군인들을 또 밀어넣어 가지고 사지로 내몰잖아요. 그러면 이게 남북 간에도 지금 전쟁 중에 휴전한 상태잖아요. 이게 러시아하고 또 북한하고 밀착이 되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미국에서는 또 대통령 한 번 했고 지난번에 떨어졌다가 또 트럼프가 또 당선이 됐어요. 이게 남의 나라 일이니까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지만, 생각해 보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우리나라에 미군 주둔하는 방위비를 100억 달러를 받아나겠다 1년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뿐이 아니죠. 이제는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하니까 우리나라는 미국에도 수출하고 중국에도 수출입을 해가면서 3만 불 시대에 진입했는데 이제 4만 불 시대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전쟁을 하게 되면은 이제는 한쪽 편을 들으라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이게 좀 보통 문제가 아니죠. 국방, 또 경제, 외교 이런 데서 많은 어려움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운 인류 기업이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요즘에 고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위기에 봉착했다 하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대기업도 어렵고 서민 경제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깝게는 우리 교회가 위치한 이 주변만 하더라도 공실들이 많아요. 빌딩은 지었는데 비어 있는 거예요. 기존의 건물 등에도 빈 상가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지금 지방 소멸론이니 인구 소멸론이니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수도 서울에 사시니까 별로 실감하지 못하시지만, 저 남녘에 지방에 내려가면요, 시골 동네에는 노인들만 사시는 거예요. 거기가 인구가 감소돼요. 아기 낳는 사람들은 다 도시로 나가고, 그러니까 시외 버스가 없어진대요. 그러면 시외 노인들이 외출하려면 어디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어느 마을에는 적자 운영이 되니까 시내 버스도 안 들어간대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점점 나이는 많아지고 세상을 떠나시고 지방 소멸론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인구 감소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도 과거에는 그래도 정치하는 분들이 품격이 있고 여야 간에도 신사도가 있고 서로 대화도 되고 타협도 했는데, 요즘에는 극한 대결만 하는 것 같아요. 나라를 쪽내서 내 편 아니면 내 편이고, 이게 나라의 지도자들이 국가를 통합하고 국민을 하나로 결집해서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이 편하게 사는 국리민목을 추구해야 되는데 정권만 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많이 걱정이 되죠. 이런 세태가
경제적으로는 끝없는 경쟁, 여러 가지 편가르기, 분열, 갈등, 대결. 그러니까 사회가 갈수록 인심이 사나워지고 흉흉해지는 거예요. 성도들도 어떤 분들 보면 사나워지는 것 같아요. 심한 분은 가을 살모사 같은 것 같아요. 독이 올라가지고. 오늘 한번 독을 뺐으면 좋겠어요. 아멘 해봅시다. 예. 자, 한 주간 동안도 일하고 하다 보면 정신없이 한 주간이 훅 가죠. 또 사는 게 힘들어요. 어려워, 지쳐요. 가족 간에도 평안하지 못한 분들이 많고, 어떤 분들 와서 보면은 부부가 따라 앉아 있어요. 이쪽 앉고 저쪽 앉고. 그 집 싸운 집이야. 그 편안하질 않아요. 부모 간에도 자식 간에도 편안치 않은 집이 많고, 부부 간에도 정없이 그냥 사는 집도 많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사랑의 온기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날들이 은혜의 선물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누군가에게 선물 같은 사람이 되어서 살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서로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선물 같은 삶을 삽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을 선물로 주시고, 아멘. 영생을 선물해 주시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보다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가 충만해서 은혜가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받은 선물을 나눠줘야 되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몸도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거울 가서 보고 아이고 내 주름이야, 주름 좀 치면 어때요? 번데기도 사는데. 또 어떤 분들은 아이고 내 삭신이야, 팔다리가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저도 지난주에 한번 허리가 고장 났었거든요. 머리 감다가 뜨끔하면 1년에 한두 번 그래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사람이 병이 들 때도 있고 늙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이 이제 세월이 가게 되면 세상을 떠날 때도 오는 거죠. 그런데 보통 때는 잘 모르는데 발가락 하나만 다쳐도 그게 그렇게 귀중한 거예요. 한번 다쳐볼 분은 없죠? 한번 알아보려고. 발가락 하나만 아파도 그렇게 아파. 손가락 하나만 아파도 그렇게 아파. 그래서 이거를 알면 애지중지한다는 말이잖아요. 지체 하나가 그렇게 귀해. 제가 잘 보이죠 지금? 보통 때는 몰라요. 어떤 분들은 한쪽 얼굴이 마비가 와, 신경이. 그럼 눈 한쪽이 안 떠지는 거예요. 이 하루 동안만 해도 만 몇천 벽씩 이 눈을 떴다 감았다 한대요. 이게 쉬운 것 같죠? 보통 때는 쉬워.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기면은 이 눈꺼풀 올리는 게 포크레인 이거 올리는 것보다 더 어려워. 이게 다 은혜요. 걸어 다니는 게 은혜고, 물이 넘어가는 게 은혜요. 물 넘기고 싶어도 안 넘어가면 세상 떠나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선물로 주신 삶, 선물로 주신 육신, 이게 다 귀합니다. 여러분이 잘생겼건 못생겼던 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이 땅도 내가 만든 거 없어요. 선물이야. 머리를 두고 살아가는 이 하늘도 하나님의 선물이야. 해와 달과 별들도 내가 만든 거 없어요. 햇빛 하나만 없어져도 세상은 다 모든 생명이 멸절되는 거예요. 예?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셨으면 그 은혜를 알고 우리도 좋은 것 받았으니 우리에게서 나가는 것도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 험해요. 사람들을 만나보면 사람들이 다 좋기만 한 게 아니야. 성도들도 냉혹하고 치열한 세상 속에 한가운데서 살다 보니까 어떤 데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랑이 다 식어졌어요. 인간미가 없어졌어요. 오늘도 교회를 가기는 간다마는 예배 드릴 때뿐이야. 교회에 돌아서서 나가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냉랭해지고 살벌해진 세상 가운데서 구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구별되게 살아가라는 것이거든요. 세상 따라가지 말고 생긴 대로 살지 말고 정욕대로 살지 말고 죄성에 매여서 살지 말고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 속에 은혜가 충만해서 좋은 사람 되어서 살라는 것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런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람다운 사람으로서 성도다운 성도로서의 인간미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의 온기를 느낄 수 없는 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푸틴 같은, 김정은 같은 말이에요. 예? 우리 사회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한데 내 육신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내 인생의 날들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늘과 땅과 만물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데 내가 귀하면 다른 사람도 귀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됩니다.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분들이 귀한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사람 관계 속에서 살아야 돼요.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났으면 좋은 관계로 살자. 아멘. 자, 오늘 봉독한 말씀 민지훈이 성경을 아주 차분하게 잘 읽어줬는데요. 여기 보면은 중요한 네 가지 말씀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주 안에서 귀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네. 내가 만나는 사람들 하나하나가 다 귀중하다. 1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난 분이잖아요. 성령 받은 분이잖아요. 아멘. 완전히 거듭난 분이죠. 그러니까 그분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 형제들이 누구냐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예수 믿는 형제들을 뭐라고 하냐면 사랑한다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진짜요? 가짜요?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진짜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이게 무슨냐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나의 형제로 받아들이고 내가 진짜 사랑하고 늘 사모해요. 그런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거예요. 옆에 분 귀중해 보입니까? 네?
또 보세요.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옆에 앉은 분이 면류관 같아 보여요? 개털 모자 같이 보여요? 예? 면류관 같이 보여요? 귀중한 사람들, 귀중한 사람들. 예? 또 두 번째, 내가 만나는 가족 교우들과 이런 분들과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가까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같은 마음을 품고 살으래요. 자, 2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예? 공감하고 살아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면서 살아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아멘.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어때요? 동하면 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 이래야 나라가 잘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비판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험난한 세상, 차가운 세상, 경쟁적이고 대결적이고 이런 치열한 세상 속에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하고 뒤섞여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런 이상한 사람이 되기가 쉬운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여보, 오늘은 김치찌개 좀 끓여 먹읍시다. 아무거나 먹지, 주는 대로 먹지. 이런 사람이 있고, 그럽시다,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 거예요. 예? 여보, 커피 좀 한 잔. 그러면 다 먹어요.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참고로 우리 식구는 안 그럽니다. 제가 오히려 커피 타주죠. 네. 자,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세상에 물든 사람들은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꼭 반대합니다. 네?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해야 살 맛이 나지. 네? 서로 반대만 하고 서로 갈등만 하고 서로 대결만 하고 살 맛이 납니까? 그러니까 못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많지. 자살률 세계 1위죠. 예? 가정이 많이 깨지잖아요. 마음을 서로 맞춰야 되는데 헤어지는 분들은 또 오죽해서 헤어지겠어요? 그래서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행복이요. 그동안 안 그랬더라도 오늘부터 잘하면 되지 뭐. 그렇죠? 할렐루야. 예. 근데 빌립보 교회는 기쁨의 교회거든요. 빌립보 교회를 한 단어로 말하라, 기쁜 교회라는 거예요. 네? 기쁨의 교회. 그렇죠? 근데 이 유오디아라는 사람, 순두개라는 사람이 꼭 마음을 하나로 안 하는 거예요. 가끔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2명만 아멘 했어요. 내가 다시,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지 마세요. 마음이 하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3절입니다. 참 마음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구원받은 게 아주 확실해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이걸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라요.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했다. 멍에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나라 소들은 혼자 밭 갈아. 혼자. 근데 유대의 소들은요 2마리 내지 4마리가 끄는 거예요. 일자멍이에요. 목사님들이 목사 가운을 입고 이렇게 어깨에다가 이렇게 두르는 것을 스토리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 멍에요, 멍에. 멍에를 상징하는 거예요. 넥타이처럼 장식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는 종이라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 짊어주신 멍에를 메고 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멍에를 사도 바울만 혼자 매는 게 아니라 함께 매주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권사님들, 집사님들 잘 들어봐요.
지난 심야기도 때 보니까 우리 원로 장로님 두 분이요 심야기도에 나오셨어요. 90이 되신 분이 80대 후반 되신 분이 심야기도에 나오셨어요. 걸음걸이도 편치 않으신 분들이에요. 왜 나오셨은 것 같아요? 내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래도 제가 가야 목사님이 힘드시지 않겠어요? 그 장로님들은요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분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권사님들은 수요 예배도 안 나와, 심야기도도 안 나와. 내가 조사해가지고 연말에 졸업장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수요 예배 졸업, 심야기도 졸업, 새벽기도 졸업. 무슨 권사 집사들이 그래요? 예? 예배는 주의 종 혼자 하는 겁니까? 아, 내가 안 가면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까? 빈자리가 있으면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이런 생각 해 보셨어요? 이따가 좀 눈 좀 뜨고 나 좀 보고 좀 예? 예배도 같이 해야지. 멍해를 같이 매는 거니까. 나 하나야 빠지면 어때? 그러고 이 스마트 먹고 이러고 예? 그게 예배입니까? 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을 돕는다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약자를 도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가 있어요. 예수 사랑이 있어요. 약자를 보면 도와야 돼요. 지난번에 뉴스에 나온 게 있어요. 길을 가는데 할머니가 파지를 주워가지고 가다가 길바닥에서 쏟아서 차도의 한켠에, 그러니까 길 가던 학생들이 가방을 인도에다 놓고 같이 우르르 달려들어가지고 그 쏟아진 파지를 다 주워가지고 리어카에다 실어주고 할머니의 그 리어카를 끌고 밀어주는 것을 누군가가 찍어가지고 신문에 기사가 났어요. 약자를 돕는 거 뭐예요? 따뜻한 인간미가 있잖아요.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을 보면은 도울 줄 알아야 되죠. 여러분도 그러시고 있습니까?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여러분, 또 클레멘트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랬어요. 클레멘트는 누구냐면 사도의 제자예요. 속사도 혹은 교부라고 하는 분이에요. 기독교 역사에 유명한 분이에요. 예? 여러분,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 안에서 거듭나고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주의 종을 돕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종이 하는 일을 꼭 회방 놓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참 이상하지. 영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잘 도우시길 바래요. 또 네 번째는 항상 긍정 마인드를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서 평강을 누리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하래요? 술 먹고 춤추고 기뻐하래요? 요 말씀을 잘 보셔야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멘. 하박국이 그러잖아요. 외양간에 소가 없고 과원에 과일이 없을지라도 무화과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주 안에서. 왜? 세상보다 큰 것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서 얻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재산을 잃어서 지위를 잃었어요. 박해를 받고 여러분 고향을 떠나서 떠돌이 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러나 그 믿음을 지켰어요. 어떻게?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아멘.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천국이 내 것이 되고 영생을 내가 얻었고 흉악한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으니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너희 관용을 널리 알게 하라. 긍정적인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죽고 사는 거 아니면 이해하고 살자고요. 귀찮지만 한번 더 해봅시다. 눈 감은 분이 있어서 한번 더 인사하십시다. 죽고 사는 거 아니면 이해하고 삽시다. 한번 해보세요. 어느 교회에서는 교회 짓고 싸움이 났다고 그러잖아요. 예?
강대상을 왼쪽에 놔야 되냐 오른쪽에 놔야 되냐. 그리고 왼쪽 파 오른쪽 파로 딱 갈라져서 싸웠대요. 어느 교회에서는 성전을 건축하고 누가 피아노를 해놨는데 그게 시험이 됐대. 피아노를 왼쪽에 놔야 되냐 오른쪽에 놔야 되냐.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하루에 10cm씩 옮겼대요. 시험 안 되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그러운 자가 되고 관용하는 자가 되고 이해하는 자가 되고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 하잖아요. 아멘.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경쟁하고 스트레스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냥 비판받고 공격받고 그러고 살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 물들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려면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인답게 오늘 말씀 중에서 주신 이 네 가지를 잘 새기고 살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험하다고 우리도 험해지면 안 돼요. 세상이 그럴수록 우리는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로마 시대 때도 백부장 고넬료 같은 사람은 로마의 권력을 쥔 사람이지만 권력과 야망과 투쟁을 하면서 끝없는 욕망을 부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백성들을 구제를 많이 했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다운 사람이 됐잖아요.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에 성령을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아멘. 제가 은혜로운 이야기를 이렇게 찾다 보니까 웹상에 펄벅 여사가 한국에 방문해서 감동받은 이야기 한 토막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펄벅 여사가 쓴 유명한 대하소설 대지가 있죠.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미국의 유명한 작가들 가운데서도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이에요. 1933년도에. 이분이 세계적인 문학가로서 필명을 날리는 분인데 한국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60년대에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67년도에는 전쟁 고아들, 혼혈아들을 위한 전쟁 고아들을 위한 고아원을 세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을 많이 사랑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농촌을 가서 보기로 했어요. 경주를 갔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아주 신기한 것을 봤대요. 황혼이 질 무렵에 늑수그레한 농부가 지게에 짐을 지고 소달구지에도 약간의 짐을 지고서 구부정한 채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펄벅 여사의 눈에 이상한 거예요. 왜 소달구지에 짐을 많이 실은 것도 아닌데 농부가 짐을 지고 그 달구지를 따라가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물었어요. 달구지에 짐이 많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짐을 지고 이렇게 당신이 짐을 거기에다 싣고 그 마차를 타고 가면 좋을 텐데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 농부가 놀라운 말을 하는 거예요. 에이, 어떻게 타고 갑니까? 나로 하루 종일 힘들게 일했지만 소도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어떻게 내가 거기를 타고 간단 말이에요. 그랬단 말이에요. 짐도 나누어서 지고 가야죠. 그랬단 말입니다. 그 펄벅 여사가 다시 돌아가 가지고 한국에서 이 광경을 본 것을 자기 인생에서 봤던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었다고 그렇게 수레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소도 주인을 잘 만나야 돼. 사람도 사람을 잘 만나야 돼. 소도 주인을 만나면은요, 소가 털이 윤기가 납니다. 쫙합니다. 살도 찌고요. 소도 주인 잘 만난 소를 보면요, 얼굴이 아주 신사같이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주인 잘못 만난 소를 보면요, 볼품이 없습니다. 삐쩍 말라가지고 외양간은 쳐주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잠자고 일어나고 말라 비틀어지고 또 그게 또 마르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터져가지고 이순신 장군 갑오처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또 몰고 나가가지고 쭈라고 일을 시킵니다. 그 먹은 게 없으니까 소가요 비척비척하면 소 엉덩이만 내리쳐가지고요 불이 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소를 또 잡아먹습니다. 그것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뼈까지 다 과서 먹습니다. 사람도 악하기로 말하면 말할 수 없이 악한 거죠. 사람도 그렇습니다. 좋은 사람 됩시다. 예. 이 펄벅 여사 얘기 가운데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한국에 와 보니까 참 신기한 게 있더라. 한국 사람들이 참 정이 많은 민족이더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시골에 가니까 가을에 감나무에 감이 홍시가 익잖아요. 그럼 익으면 그거를 다 따는데 위에 있는 거는 남겨두더라는 거죠. 그 물어봤대요. 저거 높아서 안 딴 거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까치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남겨놓은 거라고. 야,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정이 많은 민족이라고. 요즘엔 안 그런 것 같아.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장로님네하고 권사님네하고 바로 옆집이야. 하루는 장로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미치것이오 그래요. 아니 장로님 미치면 안 되지 그랬더니 아유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아유 저 권사님하고 못 살겠다고 이웃간에 장로인데 내가 가서 홍인이 파신이 하기도 그렇고 왜 그러냐면 하수구를 자꾸 자기 쪽으로 긁어 파가지고 하수도가 구부러졌다 이렇게. 아이고 그뿐인 줄 아세요 목사님? 아유 또 뭐가 있어요 그랬더니 감나무 가지를 잡아 당겨가지고 가지를 찢어 먹었대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나름이야.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거듭나고 변화를 받아야 돼. 할렐루야. 자, 전도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어때요? 서로 돕는 거죠. 아멘. 예. 내가 누군가를 도우면 자신이 넘어졌을 때 그 사람이 또 자기를 와서 일으켜주게 돼 있잖아요. 예? 따뜻한 인간미를 가지고 사는 것이 사람다운 사람이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일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든지 돈만 잘 벌면 된다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위만 높아지면 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잘못되는 겁니다. 외양만 멋지게 꾸미고 살면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공허한 거예요. 결국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인간미를 갖고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요새 맛있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에? 아이 그만 말을까? 알려드릴게요. 요새 가을 무가 달달할 때요. 이걸로요 깍두기 담아서 드시면 맛있어요. 그런데 내가 알려드릴게요. 또 혼자만 잡숫지 말고 나눠 드시라 말이에요. 따뜻한 정을 이웃에게. 아멘. 예. 지난번에 우리 집에 맛있는 깍두기가 있어가지고 제 아내가 우리 아들네 좀 주었나 봐요. 엄마 너무 맛있어요. 또 담아주세요 그랬대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깍두기 담을 참입니다. 예? 주거니 받거니 오거니 가거니 이게 뭐예요? 그게 삶이죠. 그게 사람 사는 거죠.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죠. 아멘. 자, 여러분 다음 주일 지난 금요일 토요일은 교회에서 김장합니다. 이번에는 작업량이 많을 거예요. 저도 고무장갑 끼고 김장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의례껏 하는 줄 아는데 어떤 교회 담임 목사가 김장한다고 그럽니까? 예? 왜 하냐면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게 좋아서 그래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아까 그랬죠. 멍에를 같이 매라고. 교회 김장하는 날 꼭 자기네 김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양이 많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병원에 입원한 분들 빼고는 다 오시기 바래요. 왜 그러냐? 이거 해가지고 선교하는 거예요. 예? 이거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부끄러운 소리 하면 안 돼요. 이거 해가지고 김장 담기 어려운 가정들하고 또 나눠요. 소리를 안 내서 그렇지. 이게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너무 어려운 교회들도 돕는 거예요. 이걸 잘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뭐 하느냐? 예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번에도 지난 목요일 금요일 우리 교회 와서 공부하는 비전교회 목사님들하고 1박 2일 가서 세미나 했는데 열심히 섬겼어요. 우리 교회 돈 쓴 거는 6만 3천 원밖에 안 썼어요. 돈은 한 300만 원 넘게 들어갑니다. 예? 지방 쪽에서 연회 쪽에서 도운 게 한 3분의 1 정도 되고. 예? 그런데 이번에 감사한 게 있잖아요. 제가 늘 섬겼더니 이분들이 어떤 분은 자기가 밥 사겠다 그러는 사람도 나오고, 자기가 커피 사겠다는 사람도 나오고, 예? 어떤 분은 또 큰 교회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또 아이 그거 하지 마라, 부족하면 우리가 할게. 그런데 이게 됐어요. 그분들이 또 한 5분의 1 정도 했나? 그래도 잘하고 왔어요. 그럼 마지막 할 때는 이 반건조 오징어 한 꾸러미씩 선물로 또 드렸어요. 예?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예? 할렐루야. 그래,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옷을 멋있게 입으신다고. 이거 목사님이 산 거냐고. 아니라고. 우리 식구가 나를 그냥 사서 입히느라고 애를 쓴다고. 할렐루야. 예. 저희 집 식구도 제가 옷을 변변한 게 없어서 어떤 때는 제가 돈을 줘요. 사 입으라고 하면 안 사. 왜 안 사냐고는 성도들 시험 든대나 어쩐대나 뭐. 예. 그래서 5천 원짜리 1만 원짜리 어디 가서 딱 건졌다고 이러고 그래요. 예.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서로 잘해야 돼요. 서로. 집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사랑의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사랑의 온기를 느끼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날씨에 쌀쌀한 날 따뜻한 차 하나 나누는 것도 그게 사랑의 온기를 나누는 거예요. 고독한 영혼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사랑의 온기를 나누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뜻깊은 날 작은 선물 하나라도 나누는 게 그게 사랑의 온기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연말에 추위에 떠는 분들, 형편이 너무 어려운 분들, 지금도 연탄 떼는 가정들이 있잖아요. 연탄 나눔 행사도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그냥 경쟁하고 치열하게 스트레스 받고 일이다 돈이다 막 여기에 골몰하다가 인간미를 잃어버리고 아각거리고 살게 되면 어떻게 그 속에 따뜻한 사랑이 머물겠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오히려 어디 가서도 더 욕먹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날씨가 쌀쌀해질수록 여러분 가운데 예수 사랑을 발현시켜서 따뜻한 정을 나누고 좋은 사람 되어서 주님의 은혜의 생기를 바라는, 생명의 빛을 바라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집안 사람을 비춘다 했으니 오늘부터 사랑의 온기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주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런 삶을 보람있게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증거한 말씀이 우리 성도들을 평생 사람답게 성도답게 행복자의 삶을 살게 하는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험악하고 냉혹하고 잔인하기까지 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시고 사랑의 따뜻함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답게 은혜의 생기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